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권의 성격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후서도 역시나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책이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2번째로 감옥에서 갇혀서 쓴 편지의 내용이지요. 물론 바울이 처음에 갇혔을 때에는 가택연금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옥중서신, 이 목회서신은 이제 불빛 하나 없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상태는 지금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끝까지 바울을 사용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서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2023년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말고는 이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며 2절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전합니다. 자,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이루어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평강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시면 밤낮 간구하는데 무엇을 쉬지 않고라고 했죠? 기도를 쉬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도가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동역자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사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삶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을 늘 잘 지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관계가 특별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지면서요, 디모데는 헤어지는 것이, 바울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디모데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도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육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 또한 좋은 믿음의 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해주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편지에서요,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물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바울의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디모데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한 진심 어린 이제 권면들을 이어나갑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친구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단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솔직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친구가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고쳐야 될 부분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친구에게 아낌없이 솔직한 조언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지 아낌없는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디모데를 세우실 때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축되지 않고 받은 은사를 잘 기억하고 더 잘 개발해서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은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은사들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은사들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그런 은사들을 더욱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은사들을 더 개발하고 더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시선 등등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고난받을 것을 예상하며 그것을 대비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자 이전에 하나님께 갇힌 자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 갇히고 고난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즉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고난당하는 일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고난을 기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고난을 기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2023년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